앞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익숙한 본문이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익숙하시죠? 네, 익숙하면 단점이 뭐냐면 문제점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저도 잘 못 봤는데 묵상하다가 그렇지, 이 엄청난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하면서 찾았는데, 여러분은 뭐가 이상한지 발견하셨습니까? 그죠? 제가 괜한 걸 묻고 있죠? 발견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잘못됐구나 들어보면 아실 것이에요. 지금 성경의 모든 경우와 우리 일상에서 보통 어떻게 이게 지금 진행되냐면, 모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집 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경우가 대반사예요. 성경의 모든 경우는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오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이 초청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주인이 초청한 다음에 손님이 예, 제가 그날 시간 돼서 가겠습니다. 제가 그날 시간 안 돼서 못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님이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희 집에 갈게 하고서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이 반대죠. 그리고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은 그러면 그 전에 아는 관계였냐?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일면일식이 없는 그런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세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또 나무 위에 자기를 숨겼잖아요, 그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숨긴 삭개오를 찾아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 상황이,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까? 이런 가능성이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특별하구나, 이상한 상황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아주 드문, 정말 힘든,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장면은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우리가 하도 이 본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특이한 겁니다. 특별히 삭개오에게는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상황은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주 특별하거든요. 삭개오에게도 이런 날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런지. 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은 분 여기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본성이 이미 적극적으로 무능하고 적극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를 생각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셔야 돼요. 그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삭개오의 너무 믿겨지지 않는 이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참 특별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벌써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속의 인물인 삭개오가 바로 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삭개오를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방황했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성경이 삭개오의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어요. 단 두 마디로 그를 다 표현합니다. 그는 여리고에 사는 갑부였고 그는 세리의 가장 으뜸인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따르면 세관장이겠죠. 어마어마한 지금 지위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허가받은 날강도들이었어요. 왜 날강도들이었냐면 로마의 지금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가가호호 요 정도의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럼 중간에서 세리들이 엄청난 과세를 두드려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강탈해가는 아주 나쁜 놈들, 그래서 허가받은 날강도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친해지고 싶을까요? 네,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유대 사회의 왕따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혐오했어요. 혐오하고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는 철저하게 외면된 부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얘네들은 하나님도 얘네들을 포기했어, 얘네들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지칭하는 대상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창기, 그리고 하나는 세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악랄한 죄인이 누구냐? 세리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도 누구예요? 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겠어요.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아까 혐오했겠죠. 미워하고 어떻게 저놈이 잘못되나 이렇게 이를 가질 정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삭개오를 아주 재밌게 소개해요. 그냥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되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예요. 의외지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정결하고 의롭게 살라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삭개오, 정결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이율배반적인 삭개오의 이 이름에서 너무 우리와 흡사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보세요. 분명히 삭개오는 정결하고 의롭게 살라고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정반대죠. 오히려 부정했어요. 정결해라 라고 지어준 그의 이름은 사실 이름값 못했어요. 부정하고 악랄한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게 삭개오예요. 이런 삭개오의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이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삭개오나 우리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냥 판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라고 접근합시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사실 그 과정은 여러분도 밟았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는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삭개오, 모두에게 비난받고 모두가 싫어하고 치를 떨었던 그 세리장,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삭개오가 부정하고 악질인 이 삭개오가 진짜 이름의 삭개오가 되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모두 다 죄인 취급하고 모두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외면했던 창기와 세리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미 그때부터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위험해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보면 그 길이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마다하지 않고 그 길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래서 삭개오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 소식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평소에 예수님이 궁금했거든요. 그가 누군지, 그는 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너무 예수님이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이 폭발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 미쳤어요. 미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겠습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도저히 방법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체면을 구겨야 됐어요. 용기를 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숨겨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이 사회적 위치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인지 알면, 야, 이거 진짜 삭개오가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그는 지금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냐? 세리장이라고 이름하는 이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헤롯 왕이 집권하는 시대인데 헤롯 왕이 궁전에 VVIP를 초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잔치를 하려고 그 지역에 VVIP를 초대할 때 그 리스트에 올라간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유지 중에 유지였어요. 아주 사회적 위치가 적당한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체면을 구깁니다. 자존심을 내동댕이 쳐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요. 만약에 사람들이 봤다면 완전히
대망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에 만약에 들키기로 한다면 아마 두고두고 씹혔을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자,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물론 자기가 숨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자신을 찾아주길 바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길 바랬을까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5절, 6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이 하며 영접하거늘. 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자신을 발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지금 삭개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필 숨어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삭개오야 내려와라.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을까요? 들켰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좀 조용하게 얘기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이렇게 반응 안 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당장 그 앞에 날아가리라, 그런 준비 자세가 되었던 사람처럼 급히 내려갑니다. 체면 없어요. 후다닥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지금 얼굴이 빨개진 게 아니에요. 쪽팔린 게 아니에요.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 삭개오의 모습이 지금 눈에 그려지십니까? 정리하면 삭개오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릴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쩌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불러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정중히 초대해서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며 마치 친구처럼 예수님과 한번 교제해보고 싶다라는 이 부푼 기대감, 이 꿈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 명예.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갖고 싶지요. 돈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명예도 엄청난 지위와 위치를 가졌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삭개오가 뭐하러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 지금 이 마음이, 그의 영적 갈급함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돈이 다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쌓으면 기쁠 줄 알았을 거예요. 높은 지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최고의 단계까지 오르면 만족할 거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돈이 채워지고 명예가 높아지는데도 그는 여전히 공허했어요. 여전히 이 마음의 허전함이, 이 영적 목마름이 오히려 점점 더 깊어졌어요. 돈을 채우면 채울수록, 명예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그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부귀와 영예를 손에 쥐어줬지만 그는 사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인생이 외로웠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니까 그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이제 다가올 그 죽음이 정말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가졌으나 연약했던, 부족했던 사람, 그게 삭개오예요. 이 모습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돈에 미쳐서 돈, 명예, 이것이 정말 삶의 목적으로 놓고 열심히 쉬지도 않고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아등바등 살아갔던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이 가슴이 뻥 뚫리는 이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도 찾으셨어요? 그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 거야, 너랑 식탁 교제할 거고 너랑 나눌 거야, 이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소리에 즐거워서 후다닥 내려가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전문 용어로 영접이에요. 영접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있었어요. 삭개오처럼 우리도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는 알지 못한 때에, 정말 저 멸망으로 막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갈망하고 이 영적인 공허함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 과정은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례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기가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정말 부와 건강과 또 물질을 다 가진 줄 알고 착각한 교회가 라오디게아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내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부와 행복과 성공, 이런 세상의 우상들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밀쳐내고 차곡차곡 쌓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을 쌓은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려서 나를 좀 들여보내달라고. 내가 들어가야 너와 내가 먹고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어. 나와 함께 식탁 교제하지 않겠니? 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아무리 두드리시는데도 라오디게아 성도는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도 문을 잠근 그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려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바꾸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의 교제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간단해요. 삭개오가 그 이름이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죄악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삭개오를 삭개오 되게 한 게 무엇이죠?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즉 영접이에요.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돈에 미쳐서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갔겠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 예수님만 이 공허함을 메꾸고 근본적인 삶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나를 뼛속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게 예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체면 다, 자존심 다 번져버리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우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 찌꺼기들 다 청소하시고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이제 비로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타나는 이 분명한 변화, 이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나타나는 변화, 따라해 볼게요. 주인이 바뀐다. 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의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안에 심령이 지금 명의가 이전이 됐어요. 예전에 삭개오의 주인은 아마 돈이나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 후에 그가 주인이 바뀝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돼서 8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교제 후에 삭개오의 이 고백은 그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이 아니라 이 내면 본성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도대체 그날 예수님과의 교제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삭개오가, 여러분 이 8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 저 이제 예전처럼 안 삽니다. 저 이제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고 달라질 거예요. 이전처럼 안 살아요. 이게 지금 8절의 고백의 정리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며 그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삭개오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변화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꼭 좀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 이전에 삭개오는 돌에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름은 정결한 자, 이름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은 붙여졌지만 이름값 전혀 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 인생이 방황하는 사람,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교제 후에는 목숨처럼 붙들었던 이 돈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돈을 꽉 쥐고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을지 돈 포기 못해요. 그런데 그가 꽉 붙잡고 있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돈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정결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다 회개해요. 이제 정말 부정한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 그가 옮겨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에 요구한 대로 제가 속여 빼앗거나 강탈한 것은 4배나 더 쳐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대부분의 재산은 강탈한 거예요. 대부분의 재산은 강탈했기 때문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 빼앗는 것을 4배 쳐서 주면 그는 진짜 가진 게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는 이전의 삶을 진짜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됐지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지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삭개오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 주인의 자리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으로는 주인의 자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인이 바뀌었나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바뀌었나요?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남에게 칭찬받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나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의 본성은 딱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모든 경향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면 다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인이 바뀝니까?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인생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 내용은 메시지가 단순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뀐 것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를 애타게 찾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진짜 주인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존심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명예, 부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아니고서는 안 바뀌거든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답답한 심정, 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공허함, 두려움, 절대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할 때 후다닥 내려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마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삭개오의 구원 그리고 이야기는 마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삭개오의 구원은 다른 세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장입니다. 세리장.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정말 악질인 세리장인 삭개오가 180도 바뀌었다면, 그를 바뀐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다른 세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선한 도전 받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의 이 엄청난 변화는 분명 다른 세리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신 것은,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가서
구원해야 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삭개오의 이 구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감격과 그 첫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더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놔두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현실은 나 하나만의 구원, 나의 가정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래서 10절에 잃어버린 영혼을 계속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끝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다. 분명히 그렇게 마치죠. 그 잃어버린 영혼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단지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잃어버린 영혼이었다. 지금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특별히 예수님처럼 식탁 교제 나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셔서 그 영혼을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구속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도와주시고 다시 구령의 열정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했고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교제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던 저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 하나만의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뛰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그 영혼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허덕이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 철저히 무지하고 무능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에게 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영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인과 기도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